신명기 16장 1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 구원이었고, 이 영원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맞춰 나가는 작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시작할 때하고 11월 마지막 주일 감사절을 드릴 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하나라도 내려놓고, 주님 이것이 내 뜻이었는데 지나고 보니 이게 아니었군요 하고 내려놓은 거 있으세요? 아니면 아직도 2024년 시작할 때 요거는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아직까지 때를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때를 쓰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면은 지금 믿음의 길에서 다시 한번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 잔을 주님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는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에서 네가 돌아가셔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그 뜻이 났을 때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감사절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바뀌어져 있는가, 이제는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궁율의 눈에 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어느 학자가 이 사랑이라는 차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을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는데 주보에 제가 써놨습니다. 만약이란 if라는 사랑의 차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만약 상대방이 나에게 나의 조건을 충족해주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라는 그런 사랑의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때문에, because 당신이 나에게 좋게 해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좋아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줄 거야 하는 사랑의 차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할 거야. 이제 그 사랑의 차원이 있는데 감사에 대비해보면 감사도 그런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감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if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감사도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나에게 100만 불을 주셨으면 내가 감사하리라. 근데 아직 수중에 아니면 어카운트에 100만 불이 없으니까 감사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부니까. 여러분, 이런 조건부로 감사드린다는 건 감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혹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해주신다면, 이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아직도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because라는 감사,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이만큼 먹게 해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드립니다. 감사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이 감사도 그렇게 썩 건강하고 좋은 수준의 감사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마음 속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품속에 들어가 나의 생각을 바꾸며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내가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구약에 써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왔던 길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믿음을 가졌고 또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느벤느고가 풀무부에 들어가기 전에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을 안 하니까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야, 지금이라도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섬깁니다 하고 고백하면 살려주마. 그럴 때 이 세 친구가 뭐라 그럽니까? 나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딴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풀무에서도 건져주실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마지막 멋있는 말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풀무에서 나를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멋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 저희들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계속 저희가 불러드리는데 하박국 하면 저하고 굉장히 친숙한 것 같아요. 왜? 저 이름 국자하고 같이 끝나가지고 굉장히 괜히 친근감이 생겨요. 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분인데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저 악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이 저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왜 저는 그냥 놔둬요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십니다. 결국은 심판하리라. 저 나라도 심판하고 유대인들도 심판하고 내가 택한 백성들도 다 심판할 거라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즐거워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기뻐한다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는데 기뻐할 것이 없는데 지금 하박국은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승리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생겼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는 if라든가 because라는 것이 아니고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이게 그냥 거저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이제는 그 생명 가운데 내가 그 생명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그 생명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깁니다.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이 나무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에 어떠한 열매가 맺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큰 사과와 좋은 배가 열리면 가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보시고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각자 상황이 그렇다고 억지로 감사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 내가 인스파이트 오브 하고 감사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리며 통탄하며 마음을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믿음의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기쁨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은 누구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그러니 저희들에게 낭망하고 이러한 슬픔보다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들이 추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햇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능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만큼 저에게 복을 주신 거 정말 because 때문에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승화됩니다. 점점 하나님,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온전히 즐거워하는 데 있습니다. 그럼 그 즐거움은 조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만들어준 조건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나이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원 베풀어 주셨기에 내가 이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고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찬송하리라 라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의 시를 한번 보십시오. 상황 하나하나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나고 적군들에게 둘러싸이고 장인에게 목숨을 빼앗길 상황까지 가고 하나하나가 다 힘든 상황인데 궁극적인 그 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 구원의 놀라운 승리의 기쁨, 언약의 백성으로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현 상황에, 현 위치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놀라운 신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찬양이 계속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 찬양자가 이번에 귀한 찬양곡을 했습니다. 주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곡인데 그 곡 준비하느라고 거의 1년은 고생하셨죠? 하여튼 2달, 저는 한 1년 된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계속 틀어나가요. 할라라라 할라라. 이게 제가 아주 귀에 멍멍멍멍 해가지고 이거 잘 넘어갈까. 이게 계속 듣잖아요. 맹맹맹맹 돌아요. 그냥 주께 찬양하리라 뭐 이러면서 하는데 이런 찬양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랄라라랄라라. 이게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게 랄라라라랄라라 하고 착착착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대가 좀 떨었나 봐요. 그죠? 그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찬양이 계속 흘러나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들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튜브 보면서 머나먼 남쪽 고향 뭐 이런 거 부르지 마세요. 때로는 제가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봐요. 나원의 머나먼 남쪽 고향. 이게 그거 들어보면 굉장히 구성져요. 근데 괜히 울적해져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틀려져요. 하나님 내 천국을 향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참,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갑갑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황 하나하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우리가 곤란함을 당했던 것, 그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꺾어놓으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실수하는 것, 여러분 세상 속에 잠깐 내가 이렇게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요한계시록 7교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제가 새벽기도 여러분들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7교회 한 교회라도 여러분들은 저 교회 다니고 싶어요 하고 생각하실 분 아무도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또 생각해 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잠자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가르침 속에서 헤매는 자들도 있을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흰옷 입은 자들이 그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살라고 몸부림치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참 이번 새벽 기도회 때는 정말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감사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라서 붙들림을 붙잡혀서 하나님 성도들 앞에 하나하나 쓰인 그 성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지 이 세상에서 내 믿음이 좋다, 뭐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우위에 쓴다, 이런 수준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욕심 부릴 것도 없습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삶이 무엇인지 이제는 삶으로 보여줄 그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초막절을 지낼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즐거워하는 것뿐만 아니고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겁게 지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감사절은 다른 이웃들과 함께 잘 지내라는 얘기입니다. 소외된 자들, 과부와 고아는 소외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같이 즐겁게 지자는 얘기입니다. 객들도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오면은 같이 즐겁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라는 얘기입니다. 이 미국의 땡스기빙이 참 좋은 점은 뭐 패밀리 게더링도 중요합니다. 패밀리 게더링 할 때 꼭 인바이트 물어보잖아요. 주위에 또 누가 없어? 그러면 인바이트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처음 와가지고 미국 이제 와가지고 있을 때 땡스기빙 처음 맞이했는데 그때 아마 위스콘신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했는데 와 무슨 온 족속들은 다 모인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그리고 시골이니까 위스콘신에 있는 시골이니까 거기는 식당도 하나도 안 열어요. 뭐 맥도날드 안 열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 적막한 밤에 가족 그리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마디 하면서 그냥 눈 오는 줄도 모르고 그리고 얘기하다가 차가 눈에 빠져가지고 그 집에서 할 수 없이 지내다가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트레디션이 굉장히 귀합니다. 우리 땡스기빙 트레디션이 얼마나 귀합니까? 청교도인들이 정말 메이플라워에서 정말 반 이상 죽고 첫 추수할 때는 뭐 거의 남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디안 부족들과 같이 자신들에게 농작법을 가르쳐준 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같이 나눴던 일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이웃들과 같이 즐겁게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들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공급자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급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오는 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은 우리 한국 문화에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 집에 갈 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꼭 들고 가야 돼요. 휴지라도 들고 가든 하이타이를 하나 들고 가든 뭐 들고 가야지 그게 예의입니다. 만군의 왕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 집에 오는데, 아버지 앞에 오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먹젓지 않겠어요? 추석 때 특별히 고향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식구들 나눠주는 그 기쁨에 또 갑니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올 때 공수로 오지 말고, 그지만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장 큰 명제는 이것이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편대로, 보세요, 그 힘대로 드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형편에 맞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는 일을 착각하고 빚까지 져가면서 막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빚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죠. 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재물 바칠 때는 소 바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소 바쳐, 양 바칠 수 있으면 양 바쳐, 비둘기밖에 못 바치면 비둘기라도 바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형편대로, 힘 닿는 대로. 뭘 보시겠다는 겁니까?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이 나를 공경하고 있느냐? 네 마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두 랩돈이 귀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과부는 없는 와중에서도 자기의 부채한 중에서 뭐라고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두 랩돈이 그러한 가치를 지내서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드리면 다음 주에 못 나올까봐 안 주실까봐 벌 주실까봐 이래서 드립니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는 올라서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내 힘 닿는 대로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 오셨던 신인재 선교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생각나는 게 딱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 길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계속해서 놓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길을 잘 감당하시면서 우리도 이 복의 통로 되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는 귀한 감사절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 주님 앞에 이웃과 감사드릴 수 있는 그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 이웃 객들과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풍요로움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정말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힘 닿는 대로 주님이 주신 것을 이제는 어떠한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드릴 수 있고 감사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눅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